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것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헛된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 임박한 심판을 알리고 무사 안일한 백성들을 깨우십니다. 지혜와 부와의 용맹, 할례라는 헛된 자랑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바라십니다.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 그 백성이 겪어내야 할 운명을 슬퍼하라고 하십니다. 각 강류처럼 단단한 백성의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경고마저 우습게 여길 정도로 무사 안일한 그들의 마음이 깨어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절망해야 할 때 절망하지 않는 것보다 절망적인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애가를 부르고 애가를 가르치며 각성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금 정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야당, 민주당, 국민의힘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서로를 원망하며 시기하며 그러할 때 우리는 절망적인 일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지투국가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금수강산 그리고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는 날 민간은 물론 왕궁까지 짓밟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조상들이 가르친 바알을 따른 결과입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만 가르치다가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는 법을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심판의 날에는 세상이 우러러든 지혜와 부와 용맹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그동안 내 삶을 지탱해 준다고 믿어온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가를 부른 나라로 전락한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하나님과 약자를 무시하는 아나무인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과 번영은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애국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냉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두고만 보지 않으십니다. 한 번, 두 번 인내하고 참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시간 돌이켜보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무릎 꿇고 아바바지라 부르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을 아끼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역사와 삶 속에 계시된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안전한 사람은 현자나 용사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주권자임을 아는 자입니다. 만약에 이 순간 북한에서 핵탄두 100발을 우리나라에 쐈을 때 어떻겠습니까? 서울을 비롯해서 대전, 부산, 광주, 대구, 대도시는 타깃입니다. 핵무기 앞에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지나 부자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핵무기 앞에 쇳가루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막아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 무릎 꿇고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들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 내 당, 나 당 따지지 말고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여서 정말로 서로가 존경받는 세계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히 정치인들이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에는 선민의 지위나 언약의 표지인 할례가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의 변함없이 몸만 예배당을 오가는 신앙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지방에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에 예배를 참석해 보니까 참 제 마음이 아픕니다. 60년대에 우리 그 교회 생각이 납니다. 정말 그 시절 우리 어렸을 때 그 교회의 그 사랑과 또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말씀이 식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우리 있는 교인이나 잘 지켜나가고 더 나쁜 일이 안 생기도록 잘 지켜나가는 것이 이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목사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나콩떡입니다.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그 기회주의적인 것입니다. 사랑을 줘버리고 나만을 위해서, 내 식구들만을 위해서, 내 교회로 뭐하러 교회 간판을 달고 많은 성도들을 유인하고 광고합니까? 차라리 문 닫고 간판 띄고 내 집으로, 내 사업처로 이렇게 해서 내 사람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국민 모두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을 받은 자들은 더욱 회개하며 무릎 꿇고 뜨겁게 60년대의 우리의 그 신앙, 뜨거운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에는 우리의 모든 할례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보장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3살, 4살 먹은 순수한 때묻지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지하고 무뎌진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잘 살고 잘 먹고 또 해외여행 또는 예수보다는 나를 위한 그런 삶 속에서 변절된 우리의 그 신앙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크리스찬의 책임을 다하는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에 더욱 사랑을 실천하는 가족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